예수께서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거는 전도했다는 뜻입니다.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여기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했다. 이렇게 쉽게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셨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그렇고 그 지난 주에도 그렇고 요셉에 대한 예를 들었었습니다. 주일날, 그죠? 그러면서 이번 주에 제가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씀이 좀 이렇게 다른 말씀으로 바뀌어졌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요셉은 청소년 시대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분이 계속 누가 옆에서 보충해주고 이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애굽으로 팔려간 거예요. 어느 날 미리 팔려간다고 준비하고 팔려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면 그 순간부터 이런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참 잘못 배우고요, 나 자신을 자꾸 반복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해진 사람이고, 연약해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그 개념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딱 믿어지니까요, 그때부터 굳건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복음을 만난 겁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그러고 보니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 이런 믿음을 분명하게 가집시다. 그리고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 순간부터 요셉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살아야 되겠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구약이나 신약이나요 동일하게 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보면서 성령님이 오셨다고 떠났다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요셉하고 같이 하시면서요, 계속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함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구약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떠났다는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이야기를 하는데, 영이 떠났다 이러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가 진짜 요셉처럼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두 번째는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게요, 돼야 돼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는 하셨지만 함께 하셔야 천국 가거든요.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삼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영이 역사하다가 역사하지 않을 때도 있고 이랬는데, 그것이 뭐 이렇게 갔다 나갔다 한 게 아니라, 삼손 같은 분은 우리가 뭐 판정할 수는 없지만은 천국 안 갔겠습니까? 천국 갔다는 말은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구약이냐 신약이냐 죄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약의 제사다 말이에요. 제사 문화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완전하게 예수 안 믿었거나,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예수를 완전하게 안 믿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3명에게 전도를 하고 예수님 영접시켰습니다. 참 기분 좋은 주간입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 한 사람 지금 줄 서 있습니다. 제가 빨리 좀 만나야 될 사람이.
이렇게 줄 서 있는데 이 사람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교회 다니는 분 중에 제가 볼 때 절반은 아마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요, 천국이 믿어져요. 지옥도 믿어져요. 사람을 보면요, 지옥 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요, 가만히 못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굉장히 전도하려고 애가 써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예? 지금 이거 5월 달이 됐는데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게 할까? 전력을 다하게 됩니다. 왜? 지옥이 믿어지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엘리베이터 고치러 온 그 청년을 전도하고 예수님 영접시켰습니다. 한 20-30분 정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제가요, 계약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했습니다. 전도하려고. 그래야 시간이 벌 거 아닙니까? 그죠? 좀 깎아달라 그냥 못 깎아준대요. 못 깎아주면 됐다. 막 사인해주고요. 사인해주고요. 전도했어요. 어릴 때 몇 번 교회 나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설명들을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여러분, 진짜 안 믿으면,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병원에 사람들은 방구만 끼도 칭찬한다. 교회가 그런 곳이다. 교회가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예수 믿으러 오는 거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50% 정도는 내가 목사하면서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거 안 같다. 종교인인 것 같다. 나중에 제가요, 50% 더 되는 것 같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요, 정금하고 믿음으로 요셉처럼 요셉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확정합시다. 우리도 지금요, 내 혼자 있어도 절대 안 넘어진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안 넘어진다. 형님들도 용서한다. 맞잖아요. 형님들도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를 판 형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요? 그거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 이야기 하려다가 오늘 다른 거 하기 때문에 많이 할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하래요. 3대 사역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르치겠다. 전도하겠다. 치유하겠다. 오늘 이 치유에 대해서 제일 이 가르치는 것도 사실 잘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고요, 꼭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르친다는 말은요, 이 전도하는 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전도하면 가르쳐야 되거든. 예? 그래서 자꾸 연습합시다. 일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또 우리 치유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 읽고 제가 책 좀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 뒤에 시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따라합시다. 권능을 주시니라. 귀신을 쫓아내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를 보니까 거기다 읽고 제가 할게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의 권세를 주셨는데 저희들이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믿기는 해도 믿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거 왜 안 되는가 발견하고 발견한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쓴 잠자는 성령의 능력을 복음으로 깨워라라는 제목의 책의 뒷부분에 있는 당신은 치유 사역자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좀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읽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잘 가르치셨고 전도하셨고 치유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일을 예수님처럼 동시에 해야 한다. 치유 사역을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몰라서 그렇고 월권이다. 당신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당신에게 치유의 권세가 있다. 당신에게 있는 치유의 권세가 치유의 능력이 되게 하려면 치유의 권세를 많이 사용해야 능력으로 나타난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요 치유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미 믿는 자에게 이는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거든. 우리 이 시간에 순수하게 믿읍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치유의 권세가 있다. 그러면 안 쓰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의 권세를 많이 사용해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보통 사용 안 합니다. 왜 사용 안 하느냐? 자꾸 나를 믿어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치유 사역자다. 계속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귀에만 있으면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며 치료하셨다. 세 가지 사역을 동시에 하셨다.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는 복음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된다. 가르칠 수 있는 복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잘 가르치셨다. 가르치시는 동시에 전도하셨고 이 땅에 전도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다. 우리도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치유하셨다. 많은 사람에게 삶의 희망을 주셨다. 세 가지 사역을 동시에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 예, 여기까지 봅시다. 여러분 세 가지 사역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일을 예수님은 동시에 하셨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이거 믿고 붙잡고 일할 때 주님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너는 나와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구나. 예수님도 그 방법으로 일했으면 우리도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좀 읽읍시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사역은 사람들이 모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전도하려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 3대 사역을 동시에 하셨기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자들에게도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교회사 속에 급속도로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신유와 축사와 기적과 표적 같은 많은 특징이 나타난다.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은 두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보여준다. 둘째는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다. 항상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 보아야 한다. 치유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는 치유하실 때 단순히 치유만 하신 적이 없으시다. 치유를 통해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기를 원하신다. 예, 거기까지요. 자, 여기에 우리가 치유할 때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치유하면서 치유 사역의 중심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인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유할 때 나를 드러내고 내가 능력 받은 것,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걸 나타내려고 하는 이게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다 가셨는가? 이거 두 가지를 알리기 위해서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3대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힘껏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좀 계속 읽겠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려보냈을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다. 사람들은 신속모독한다고 마음에 생각했다. 사람들은 중풍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리시길 원하셨다.
병 고치는 일은 말씀만 하시면 되는 일이지만 죄를 사하는 일은 말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셔야 하는 엄청난 일인 줄을 사람들은 몰랐다. 예수께서 치유만을 위해 치유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항상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리시기 위해 치유하셨다. 당신도 무엇을 하든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리는 것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어떤 치유 사역을 하든지 예수를 전하는 핵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일을 통해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리기 위한 사역임을 잊지 말자. 치유 사역자인 당신은 치유의 목적을 항상 기억하며 치유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까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 예수님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드러냅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삶을 삽니다. 예, 그 뒤에 계속 읽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알려야 한다. 당신이 치유 사역자임을 믿고 확신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하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만 얹으면 낫는다고 했다. 예, 감사합니다. 물 좀 드릴까? 물 있어요? 제가 오늘 갑자기 시켰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만 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중요한 거는요, 단순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요, 부모 없으면 못 삽니다. 엄마 없이는, 아빠 없이는 못 산다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돼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빠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뛰어내리래요. 우리 보고. 아빠가 밑에 저를 받아주잖아요. 그래. 받아주는데 위에서요 못 뛰어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뛰면 받아주는데 자기가 겁을 내는 거야. 물론 겁이 나지. 그 똑같습니다. 뛰면 아빠가 받아줍니다. 아빠가 처리한다고요. 뭐 세상 아빠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빠는 실수 안 합니다. 우리 속에 임마누엘 한다는 주님.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손만 얹으면 되는데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 줄로 거의 대부분 생각합니다. 손만 믿음으로 올리면 됩니다. 쉽잖아요. 그러면 한번 따라합시다.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제 말입니까? 성경입니까? 성경이 그랬다고요. 누가? 믿는 자가. 저희들은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꾸 올립시다. 그죠?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손 올릴 때 믿음으로 올려야 돼요. 꼭 손을 갖다 올려야 되느냐? 그게 그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급할 때는 발을 올려도 되더라고요. 급할 때는 안 올려도 돼요.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고신에서는 이게 만수기도 해주고 막 이러는 게 좀 습관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했던 그겁니다. 하나님, 악수에도 손 올리는 거잖아요. 악수할 때도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나중에는요, 말씀을 전하는데도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다고요. 제가 어저께 그 전도한 그 총각에게 그랬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예수 믿으라는 건 아니다. 그런데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다. 성경대로 예수를 믿었더니 수백 가지 기적이 일어난다. 근데 당신이 믿기 힘든 기적, 나도 믿기 힘든 기적이 몇 가지 있었는데, 소경이 누구를 떤다든지, 귀머거리가 귀가 열린다든지, 이 대퇴부 뼈가 부서졌는데 기도하는데요, 이게 치료가 된다든지.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털리가 자기 이빨이 아닌데 자기 이빨로 바뀌는 기적, 이런 건 믿겠냐 하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복음으로 변화되라 그 책을 내가 가져와서 그 친구에게 이거 내가 쓴 책인데 이분 전화번호도 적어놨다. 그 뒤에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지역까지도 적힌 글을 보여주면서 책을 쓰면서 이분하고 이 쇼로 쓰겠냐. 나도 이게 너무 예수님 이름 놀랐다. 기적 보고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종종 그걸 생각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나 하나님 제안 안 할게요. 우리요, 티끌 같은 이 생각 이거요,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보내고 제안하지 말고 받아들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어떤 일도 제안하지 않겠습니다. 자, 조금 계속 읽어주세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말씀대로 믿는 믿음만 필요하다. 말씀대로 당신은 전도자인 동시에 치유 사역자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손만 올리면 낫는다. 손만 올리면 된다고 했는데 무언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유가 줄어든다. 예수 이름이면 충분하다. 어떤 다른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 이름이면 충분하다. 오히려 다른 것을 더하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능력을 더 받으려고 하거나 당신 스스로 하려고 하는 열심을 오히려 내쫓아야 한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3절.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결론을 낳게 된다고 했다.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만 얹으면 된다고 하셨다. 말씀에 기록한 대로 믿어야 한다. 당신은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알리기 위한 치유 사역자이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치며 전도하며 치유하는 3대 사역을 예수님처럼 그대로 따라하므로 예수께서 누구시며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왔다 가셨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치유 사역자다. 예, 거기까지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치유 사역자다. 왜 치유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 전하려고.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다 가셨는지를 그거를 통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한 방편이에요. 내가 치유받았을 때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럼 반대로 말하면요,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많이 하고 우리에게 치유의 이 권세를 주셨는데 안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을 멈춘 겁니다. 해야 됩니다. 그 이제 해야 된다니까 이게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치유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는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치유 사역자로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한번 우리 고백하고 또 계속 읽읍시다. 나는 치유 사역자다. 예. 당신은 더 많은 뚜렷한 표적을 일으켜 예수를 이 땅에 나타내는 일을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라고 하셨다. 치유를 마가복음을 통해 잘 배울 수 있다. 마가복음은 행동복음이라고도 하는데 행동하심으로 나타난 기사와 표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하신 행동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간단히 귀신을 쫓으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라고 간단한 행동을 하셨는데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시중들었다. 놀랍지 않은가? 의외로 간단하게 말씀하고 행동하심을 본다.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권세 있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다. 당신도 이렇게 간단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치유 사역자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기도 외에 이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당신이 치유 사역자라는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단히 치유할 수 있다는 뜨거운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우신다. 아멘. 야, 어떤 방법이냐? 주님이 우리에게요,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따른다고 했으니까
이걸 붙잡고요, 믿음으로 자꾸 주장하면 됩니다. 기도로 주장하면 된다고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따르리니. 하나님, 나는 예수 믿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그거 외우면서요.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따르리니 가길래 제가, 하나님, 나 예수 믿습니다. 저에게 이런 권세가 따르는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자꾸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요. 계속 읽읍시다. 천사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사자들이다.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를 돕고 싶어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천사는 바빠진다. 빠른 날갯짓을 하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에 천사는 달려온다. 치유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다. 예수님은 구만리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다. 너무 가까이 함께 하신다. 당신의 손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손님이 믿어져. 흥분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해보라. 손만 얹으면 치유된다니 너무 쉬운 일 아닌가? 치유를 배워라. 강아지는 영어를 배울 수 없다. 사람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 속에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치유를 배워야 하는 것은 치유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시고 배우게 하셨다. 믿지 않는 사람은 치유를 배울 수 없다. 마가복음에 기록한 그대로를 기도로 연습하며 배우려고 해야 한다. 치유의 방법을 마음에 품기를 좋아해보라. 예, 우리 좋아합시다. 자꾸 이제 저는 마가복음 가지고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장모를 일으킬 때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냥 일으키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더 보태지 말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자꾸 말의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라 이랬더라고요. 내 손을 내밀라 이러는데 치료가 돼요. 조금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나온다. 내 손을 내밀라라고 하셨다. 내밀매 회복되었다.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다. 예수님처럼 간단하게 믿음으로 따라하겠다고 성경을 붙잡고 많이 기도하라. 예수께서 하신 일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선포해보라. 마음속에 분명하게 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는 치유 사역자이며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 라고 자신에게도 말해봐라. 믿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다. 권세와 능력은 다르다.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는 것과 운전을 잘하는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장롱면허증이 많다. 어떻게 해야 운전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가? 운전을 많이 해야 한다. 치유도 마찬가지이다. 믿는 자는 똑같은 치유의 권세를 받았다. 그러나 치유하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디서 차이가 날까? 치유를 많이 해본 사람이 치유의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 치유를 계속 선포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치유가 나타남을 쉽게 할 수 있다. 치유를 선포할 때 믿음이 성장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며 낫든지 낫지 않든지 상관하지 말고 믿음으로 치유를 계속한다면 치유의 능력은 향상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장롱 권세로 만들어 버린다. 치유 사역자임을 잊지 말고 치유하는 일을 많이 해야 한다. 장롱 치유 사역자로 마치지 말아야 한다. 아멘.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그럼 운전을 잘하려면 면허증이 있으면 운전 다 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운전 잘하려면 운전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자꾸 제가 처음에 시작에 우리 요셉 같은 사람이나 바울 사도도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는 평생을 주님께 바쳤다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약해졌다가 힘들었다가 약해졌다가, 이거는 자꾸 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내 속에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분이 내 속에 있다면요, 분명하게 저희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자꾸 해야 됩니다.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치유를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오해를 하시는데, 여러분 저희들이요, 잠언을 이래 보면 잠언의 말씀에 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늘 대조하면서 이야기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요,
지혜로운 자처럼 살려고 애쓴다고 해서 그거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임을 믿을 때 사라지는 거라고 숨겨놓은 비밀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악을 이길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음녀를 이길 수 있대요.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고 표현을 해놨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가 뭘 능력을 더 받아야 되고 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자꾸 인정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많이 합시다. 많이 해야 돼요. 운전은 많이 해야 되듯이 운전을 많이 해보면 운전을 잘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치유도 자꾸 선포할 때 치유가 잘 되는 거예요. 교회에요, 치유 선포가 아주 쉽게 일어나야 쉽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장롱에 다 넣어놨어요. 제가 이 책이 없어가지고 책 사놓은 게 없어가지고 이 노트북 여기 들고 왔는데 제가 원본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교정하고 또 교정하고 책이 교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낼 때. 근데 이거 최신 버전인 줄 알고 들고 왔는데 구 버전이라고 너무 안 맞네. 그래서 내가 좀 헷갈려요. 어쨌든 내용은 비슷한데 어쨌든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어쩌면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꾸 합시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교회로 소문납시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 신비주의 아닙니다.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다. 많이 하면 많이 나타납니다. 나에게 많이 안 나타나는 거는요,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안 해서. 치유가 많이 나타납니까? 어떠세요? 이 집사님 치유가 많이 나타납니까? 예? 대답해 보이소. 뭐 솔직하게. 나타납니다. 나타납니까? 많이 합니까? 많이 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안 합니다. 많이 해야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요, 전도 말 많이 하면 전도 잘하는 교회 됩니다. 맞지요? 기도 강조 많이 하면 어떤 교회 될까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돼요. 노인 복지 강조 많이 하면요, 노인 복지하게 되는 거예요. 치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그거 우리 드러내려고 가르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3대 사역을 동시에 하면요, 자꾸 치유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집시다. 그리고요, 그 강단에서나 이렇게 할 때 그냥 기도를 그냥 지나치면서 그 무슨 양념 넣듯이 그냥 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하는 대상, 기도를 받아주는 대상이 있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받아줄 대상이 없다, 그거는 헛된 기도죠. 그 다음에 기도 받아주는 대상이 능력이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기도하니까 그냥 기도를 잘하려고 하는 거죠. 절대 기도 꾸미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 꾸미는 거는요, 가짜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그냥 쉬운 단어로 하세요. 여러분 나사로 앞에 가가지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니 나무에도 싹이 나고 푸릇푸릇한 싹이 나고 이래 하는데 나사로는 무덤에서 지금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 나무에 꽃이 피고 싹이 나듯이 나사로도 싹이 나게 해주세요. 인간들이 들으면요, 그게 문학적이고 좋아 보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는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그냥 이야기하지 수식어 많이 붙입니까? 주로 대표기도 하는 분들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듣는 분이 계시고 그 듣는 분이 능력이 있는 분인 줄 알고 우리가 하듯이 우리가 치유를 선포하는 거는요,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메시지 하는가 하면요, 교회가 적어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에는요, 강단에서 치유 기도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들어주시는 분 앞에 마음을 모아서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요, 정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맨정시로 해가지고는요, 헷가닥해가지고 인본주의로 돌아가 버려요. 생각이 돌아가면 어떤 형태가 일어나느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교회를요 문학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를 무슨 어떤 포음으로 어떤 다른 걸로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단순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 열정이 아닌,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포장하고 여러분, 사회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요 좋은 조직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하게 예수님 믿는 곳입니다. 문학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우리 속에요 문학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단순하게 쓰는 거예요. 저는 이어령 씨 좋아합니다. 그분 책 읽어보셨습니까? 제 같으면요 한 줄로 끝낼 거를요 3줄 씁니다. 그게 문학인 모양이에요. 아주 감미로운 말을요 어떻게 그런 용어들을, 그런 지식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복음으로 변화되라를 쓸 때 일부러 붙이지 않았어요. 단순하게 쉽게 쓴 거예요. 우리요 쉽게 합시다. 쉽게. 뭐 복잡한 언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수준의 언어로 하면 됩니다. 십자가 발음이 잘 안 되면 십자가 이래도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수준대로 쉽게 받아들이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하자고. 장롱 치유 사역자 다 됐습니다. 지금 교회가요 거의 다 장롱 치유 사역자 됐어요. 장롱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운전합시다. 운전면허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운전해도요 아무도 안 잡아갑니다. 그래서 자꾸 많이 해야 된다. 그 다음 좀 읽어주세요. 예수를 믿고 다른 무엇을 해야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믿는 자에게 권세가 임했다. 당신은 치유 사역자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다른다고 하셨다. 당신은 당신에게 임한 권세를 발견하고 능력이 되도록 만들 책임이 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묻어두어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해서는 안 된다. 묻어두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걸 보세요. 제목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당신이 사역할 때 천사가 돕고 성령께서 도우신다. 다시 한번 제목 한 번 더. 시작. 당신이 사역할 때 천사가 돕고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요 당신이 내가로 바꿔서 시작. 내가 사역할 때 천사가 돕고 성령께서 도우신다. 제가 요거 읽어봅시다. 당신이 사역할 때 천사가 돕고 성령께서 도우신다. 바울은 당신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 알아라. 에베소서 1장 19절라고 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믿음의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다. 당신 안에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엄청나게 일어나가고 있다. 당신 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당신을 발견하기 위해 말씀하시는 당신을 인정하고 주장하는 영의 기도를 열정을 가지고 해봐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영원히 계셔서 강력히 활동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함으로 감격과 확신으로 사역한다면 성령께서는 기뻐하며 도우실 것이고 천사는 당신이 선포한 일을 이행하기 위해 바쁘게 된다. 당신이 치유 사역을 시작하면 천군 천사들은 날개짓하며 날아오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해 하는 일을 천사는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고 성령께서는 감화와 감동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명할 때 천사들이 날개짓을 하면서 막 그 치유하려고 막 같이 도울 거예요.
이게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목사가 서 있고 이건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효과를 내기 위해서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뭐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는 가르칠 수가 없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대로 합시다 이거지, 제가 위에 있고 여러분은 밑에 있고 그게 아닙니다. 이건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네. 한번 따라 합시다. 오성환 목사님, 없어도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오지 마라 소리 아닙니다. 또 자유분방해서 이게 방종해라 그 말 아니에요. 방종 아니고 우리가 더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주장하고, 여러분 개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를요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고 30년 40년을 믿어도요 늘 가르침을 받고 뭐 그것만 하고 늘 제자리 거기에서 안 벗어나려고 하는 머리를요 부사봅시다. 네?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우리 개개인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절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자꾸 예수님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뭘 나타내려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분이 이 병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병은 우리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하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리고 복음 전하고 자꾸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다가 기도해줬는데 치료 안 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할 일은 한다. 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예배와 찬양 시간은 천사와 함께 경배하는 시간이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크게 있는 시간이기에 치유의 역사가 당연히 일어난다. 예배하기 위해 예배실에 들어오기만 하는데도 천군 천사가 돕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치료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여호와 라파이시다. 아멘. 주여. 하나님은 치유를 기뻐하신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치유를 더 갈망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당신은 이미 주신 것을 손을 뻗어 잡으려 해야 한다. 당신이 믿음의 손을 뻗기만 하면 취할 수 있고 너무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은 치유 사역을 날마다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멘. 당신이 일할 때 치유 사역할 때 천사는 바빠지고 성령께서 보이는 세계를 뚫고 나타나신다. 손을 뻗는 일은 당신이 할 믿음의 일이다. 당신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취하는 일은 당신의 몫이다. 영의 기도를 많이 할수록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 그러기에 기도 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신 것이다. 말씀을 믿고 당신이 치유 사역자임을 알고 치유와 표적을 상상하며 흥분이 일어나기까지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해보라. 기도할 때 생긴 생생한 믿음으로 사역할 때 성령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역사하시고 천사들이 즐거워 돕는다. 사역하지 않으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적극적인 사역의 현장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치유를 선포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강하다. 말씀만 전하고 기도와 찬양만 드리고 예배를 마치지 않도록 하라. 예배를 드릴 때 치유를 선포하지 않는 이유는 선포할 때 치유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일하고 사역하면 천사는 도울 것이고 성령께서도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나타날 것이다. 치유는 특별한 능력을 더 받아야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다. 당신에게 치유의 권세가 있다. 치유 사역을 할 때 천사가 돕고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면 된다. 당연히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하는 일만 하면 된다. 나는 치유 사역자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넘쳐난다.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전도자이다. 내가 일하고 사역할 때 천사가 돕고 성령께서 도우신다. 라고 자주 당신 자신에게 말해주는
이를 믿음을 갖게 해주는 방법이 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믿음은 자라난다. 먼저 당신 생각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도록 해야 한다.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 내가 말할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선포하고 말하고 주장한다면 치유 사역자로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밖에 된다. 기도로 주장하고 선포해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라는 뜻이거든요. 어느 정도 기도하냐? 나는 치유 사역자다. 내가 치유할 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도록까지 기도해라는 거예요. 내가 치유를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마음이요. 기도하면 듭니다. 말씀 붙잡고 하면 그렇게 생각이 온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고 주장해 보라는 겁니다. 네. 다 읽은 거요? 맞아, 읽어요.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아멘. 하신 치유를 많이 말해야 한다. 간증도 하며 자신에게 다른 사람과 치유에 관한 대화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다. 또 치유에 관한 말씀을 듣는 일을 기뻐하며 치유 동영상이나 간증을 듣는 일을 즐기면 치유에 관한 믿음이 더욱 생길 것이다. 들음을 통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당신 생각 속에 치유의 믿음이 가득 생기도록 치유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좋다. 자신에게도 믿음의 말을 반복해서 해주는 것이 좋다. 아멘. 당신의 생각에 치유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치유 집회를 따로 구별할 필요는 없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일을 동시에 한다고 생각하라. 치유에 관한 책을 옆에 두고 읽는 일은 잘하는 일이다. 나는 치유에 관한 책을 수십 권을 읽었다. 그중 여러 번 읽은 책들이 많고 어떤 책은 100번 이상을 읽은 책도 있다. 치유에 관한 책을 읽고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다. 책을 읽으니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생기는 경험을 했다. 그대로 따라 했는데 똑같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을 하면서 치유는 믿는 자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치유에 관한 책을 옆에 두고 읽을 것을 권한다. 치유하는 일이 가르치거나 설교보다 어렵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라. 치유는 설교보다 쉽다. 특별한 능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가르치기만 하고 치유를 선포하지 않는 것 같다. 치유 집회를 따로 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치유 집회 때 치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치유를 많이 말하기 때문이다. 또 치유를 많이 선포한 경험이 많은 사역자가 사역하기 때문이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당신도 강력한 치유 사역자이다. 당신이 일하고 사역할 때 천사가 돕고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치유 사역자로 치유하는 일을 실천하라. 나는 수백 건의 치유의 경험을 했다. 당신도 그럴 것이다. 아멘.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우리 치유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책들을 옆에 놓고 반복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제 새벽기도 때 우리 강 목사님이 요즘 이걸 해요. 근데 지난 주간에 이 부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새벽기도 때 참석해서 이걸 제가 쓴 거잖아요. 이걸 듣고 또 이렇게 하는데 마음에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거 하는 거예요, 또. 그죠? 그래서 자꾸 제가 이제 그 치유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어떤 책은 100번 이상 읽었다 그랬는데요. 200번도 읽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왜 제가 그렇게 읽었냐면 그 책에서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제가 다시 끄집어내서 한 번 더 읽을까 생각해요. 그게 이제 치유의 방법이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은 제가 200번 이상 읽었습니다. 내용을 거의 다 압니다.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는데도 또다시 읽을 때 더 구체화되고, 왜냐하면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게 이 죄의 법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 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치유가 안 일어날 수가 있고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치유를 해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평생 그 병으로 한평생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서 치료해 주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우리 예배당 지을 때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배당 지어주러 오신 그 장로님하고 우리 교회 측하고 갈등이 생기는데요. 나중에는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깝깝한지 그거는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예배당 짓는데 다른 건물도 아닌데 이렇게 답답하고 막 사람이 스트레스 되고 이래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이분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나눈 대화 속에요, 이분이 자기 딸이, 딸이 부산 큰 교회 다니는 분인데 이분이요, 자기 딸이 병이 걸렸대요. 교수인데 눈이 돌아갔답니다. 사시가 와버린 거예요. 어른은 사시가 안 온답니다. 애들이 사시가 오지. 그래서 저는 뭐 나이가 얼마인데요 하니까 나이가 뭐 제법 된 거예요. 애가 대학생도 있고 뭐 그럼 그대로 살면 되지 뭐 그럽니까 했지만, 사시가 되면요 초점이 안 맞대요. 책도 못 보고 밥도 못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세수도 잘 못 한다네요. 이 초점이 안 맞으니까 생활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요, 목사님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해서 아이고 오라 그래라고. 본인이 운전이 안 되니까 딸이 운전해 왔어요. 그 일 때문에요, 그분하고 마음이 풀려버렸어요. 그 치유 때문에. 근데 딸이 데리고 왔는데, 딸이 운전하는데 대학 4학년이었습니다. 부산대학 바이올린 전공을 했는데 그 엄마는 뭐 이렇게 있는데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제 와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딸을 보니까 딸이 코가 뺐다게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 딸 보고 코가 뺐다간데, 아니 코 뺐다간 그거 어떻게 치료가 돼요? 근데 제 마음속에요, 하나님 용심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요, 내가 딸 보고 이야기했어요. 기도하면 혹 이 코도 돌아올 때가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해줄까 하니까 기도해 달래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그때 그 딸을 기도 안 해줬으면, 만약에 아이 코 빼떨어진 거 저거 보고 바로 안 되면 쪽팔린 거 아이가, 이런 생각 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기도해주고 아무 표현이 없으면 아이고 효과 없네.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치유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철저하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었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 딸 보고요 기도해 줬는데 한 20초밖에 기도 안 했습니다. 저는 치유기도 길게 안 합니다. 뭐 봄이 와서 싹이 나고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삐뚤어진 코는 바로 될지어다. 보니까요 코가 바로 된 거예요. 제가 눈이 잘못됐나 싶어서요 안경 벗고 이렇게 비비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참 사람이 웃기죠, 그죠? 믿는다 해놓고 또 바로 되면 또 놀래는 거야. 4번을요 제가 눈을 비비면서 봤습니다. 혹 실수할까봐. 또 실수할까봐 이 자매 보고 그랬습니다. 자매, 내 눈에는 지금 코가 바르다. 내가 눈 비비고 이렇게 봤는데 코가 또 바르다. 여기 거울이 있는데 거울 한번 봐라. 거울 보더니만은요, 그때 우리 김현희 권사님이 옆에 있었습니다. 어머 내 코가 바로 됐다면서. 내가 이거 바르려고 화장을 아무리 해도 바로 안 되더만 바로 됐다면서. 화장한다고 바로 됩니까? 이거 내가 수술하려고 막 물어보니까 500만 원 든다 해서 지금 수술하려고 막 안 먹는데 수술해도 또 돌아온대요. 그 엄마가 옆에 있더니 엄마는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죠? 얼마나 기뻐하면서요 엄마가 말하는 거, 목사님 저는 제 병 치료 안 돼도 됩니다. 오늘 내가 목사님 복음 듣고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도 없이 흔들렸는데 여러분 이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게 제가 치유기도 할 때요, 여러분이요 임마누엘 복음이 여러분 안에 분명해야 역사 일어납니다. 이거 분위기를 맞춰야 돼요. 참 안타까운 거는요, 예수님도 사역할 때요 믿음이 없는 사람 안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같은 믿음, 같은 마음이 없으면 이 방해가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요 성령의 역사로 이런 치유를, 우리가 가장 이 교회에서 3대 사역 가운데 이 치유를 안 해요. 많이 하면 많이 일어납니다. 안 하면요 그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코를 위해 기도해 줬는데 그 애가요 치료가 된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네? 그분이 정필돈 목사님 계신 교회거든요. 갑자기 정필돈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저한테 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언제 한번 뵙기 원합니다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이 코가 바로 된 겁니다. 엄마가 옆에 있더만 이러더라고요. 얘가요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을 해서 그런지 척추측만증이 너무 심합니다. 어디 가서 바이올린 그 연주회나 하고 이래 돌아오면 약을 한 주먹을 먹고 애가 파김치가 된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그랬어요. 얼마나 확신이 옵니까, 그죠? 한 개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 한 개 보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보는데 이 코를 발아놨는데 이 뭐 척추측만증 바로 되지 안 될까요? 그러면서요 제가 그냥 덩어리를 그냥 한 대 툭 때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됐습니다. 왜 아느냐? 이 친구가요 다리가 한쪽에는 힘이 안 들어간대요. 바로 딱 서면 이게 척추측만증 뺐다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요 약 먹던 거 약 다 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대학생인데 몸 아프다는 핑계로 옳게 청년 예배도 옳게 안 가고 이러던 친구가 먼저 가고 막 열정을 이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습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때가 몇 월 달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3월 달부터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한 6개월 지었죠. 그러니까 이제 한 그 어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금 한 1, 2개월, 한 2, 3개월 차이에 그랬을까요? 그러면 3월에서 5월, 6월 정도 됐어요. 그때부터 이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부산대학원에 수석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해져서 수석 합격했다고 그까지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안 하면 그 자매에게 기도를 안 해줬으면 그 자매는요 계속해서 그렇게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할 뿐 아니라 치유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고 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교만한 거 아닙니다.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한 게 아니라고요. 능력 있다고 막 떠벌리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입에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 귀신이 떠나간다. 병이 치료된다. 계속 말하고 주장하고 내 걸로 만들고 장롱 치유사역자 되지 말고 주님 주신 권세 가지고 치유합시다. 네. 우리 조 집사님 오늘 오셨는데 오늘부터 치유사역자로 삽시다. 네. 조 집사님 저를 보이소. 진짜 멋진 여인이요. 응?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꾸 배우고 할 수 있는 대로요. 여러분이 그 치유의 방법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옆에 놓고 읽으세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 가지고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치유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안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럼 어쩌면 일어납니까? 예? 많이 하면 일어난다니까. 또 많이 하면서 나 기도를 적게 했는데 이러지 말고요. 자꾸 기도하면서 자꾸 그냥 믿음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쩌면 많이 일어납니까? 많이 하면 많이 일어나고 적게 하면 적게 일어나고 안 하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세요. 말 안 하고 내 눈만 봐도 치료되게 해주옵소서. 괜찮아요. 뭐 눈 보는 거나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보는 거죠. 악수하는데 치료하게 해주세요. 저는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신에는 뭐 앉아있는데 자꾸 이게 안수하고 이러면 이상하게 보는데 말씀 전할 때 말씀 듣다가 치료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털리가 자기 이빨 바뀐 분은요, 요 제일 앞에 앉아서 그냥 말씀 듣다가 털리가 바뀌라 이 소리 안 했는데 치아는 건강하게 될지어다 그랬는데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이거 떨어질까봐 밑에 흘러내릴까봐요, 이걸 집에 갔대요. 흘러내리면 안 되니까, 걸린 게 없어졌으니까, 쇠가 없어졌으니까. 이분 이야기가 그겁니다. 쇠가 이만한데, 그분 소리입니다. 이만한데 콩알만해서 목에 넘어갔겠어요? 땅이 떨어졌겠어요? 그게 어디 갔을까요? 그게 어디 갔을까 그래? 창조의 기적이요, 창조의 기적. 또 없어지는 거는 무슨 기적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자기 이빨이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응? 우리 신나합시다. 감사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자꾸 치유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자꾸 많이 하고 많이 듣고 많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여기시고, 예? 치유에 대한 것도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쓰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내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손을 얹은 적 났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요 자꾸 그러세요. 저는 많이 그래 했습니다. 주여, 제 손은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하고 제 손하고 하나가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 주님, 내 손은 주님의 손입니다. 이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막 손이 막 진짜 막 이게 뭐가 올려진 것 같기도 하고, 막 어떤 때는 무겁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혼자서요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번 우리 21일 날 제가 예수님의 3대 사역 기도를 할 건데, 그러면서요 자꾸 이런 능력들을 내 걸로 더 받는 게 아니고요, 이미 주신 것을요 내 걸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저희들과 늘 함께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함께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예수 믿고 나면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는데, 여러분, 함께 한다는 증거가요 해도 주고 달도 주고 공기도 주시고 모든 걸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성령님도 그에게 함께 하신다고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만 가지고는요 구원을 못 받아요. 뭘 받냐? 함께 하심을 내가 설득당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 사역이 그렇다니까요. 치유의 역사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함께 하는데도 내가 그것을 설득당하고 그 설득당한 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멈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막 위에 있는 걸로 가르치고 내 밑에서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걸로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독교가 타락한 겁니다. 누구에게나 주신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믿는 자의 권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또 교회가 하지 않기 때문에 치유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치유사역자입니다. 저는 치유사역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치유사역자다. 나는 치유사역자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관절염은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골반은 바로 될지어다. 그 뭡니까? 저 치유의 방법에 보면, 치유 핸드북에도 보면 허리 아픈 거는 골반을 잡아주면 된대요. 그런 것까지 가르쳐 준다니까요. 어떻게 기도하라? 골반이 삐뚤어지면서 허리가 삐뚤어진대요. 그래서 골반이 바로 되면요 허리가 바로 된대. 거기 보면요 심장 치료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배우가 따라서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따라하면. 심장 치료는 심장이 잘못되면요 여러분, 심장이 마음이 상하면 뼈가 마릅니다. 그래서 관절염과 심장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살이 찌기 때문에 무릎이 아픈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장이 상해서 무릎이 아픈 거예요. 몸이 무거워서 무릎이 아픈 게 아니라고요. 심장이 상하면 뼈가 마릅니다. 그래서 심장 치료를 하는 거예요. 심장이 아프면요, 어깨가 많이 아픕니다. 어깨가 계속 아픈 분은 심장이 상해서 그렇습니다. 심장하고 어깨하고 신경이 통해 있거든요. 이런 게 그 책에 보면 병마다 다 보면, 저는 그 책 보고 등이 어떻게 되고 어디 부분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거를요 알게 됐어요.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요즘 현대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주면 된다는, 우리 치유를 배웁시다. 좀 배웁시다. 가만히 있지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태어날 때 노래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김수호 목사님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목 타고난 거예요. 그거는 조그만 썰이 갖고 내 거하고 바꾸고 싶구만. 타고난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 좋은 사람이 그대로 방치해버리면요 평범한 사람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노래 부르는 방법, 소리 내는 방법, 성악을 하면서, 성악도요 그 교수들마다 뒤통수에서 소리를 내야 된다, 이 머리로 소리를 내야 된다, 여러 가지로 가르쳐요. 교수마다 좀 다르더라고. 그래서 좋은 교수를 만나가지고 막 이 화음을, 뭡니까, 이거 공명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배우면요 그 사람은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개 보고 말 아무리 가르쳐도 개 말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치유를 배우는 거는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이미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님이 말씀한 이 성경과 주님의 사역자들이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런 것들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지금부터 열심히 자꾸 발전시켜 나가자고요. 아멘. 이런 걸요 교회에서 다 가르쳐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책들도 있고 하니까 책 옆에 놓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치유 사역자로 다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요 틀림없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데도요 치료될 겁니다. 우리 우리 김필호 집사님 언니 그때 이 보청기 끼고 이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남의 소리를 못 듣고, 무슨 소리가 들리면 입 보고 소리 알아듣고, 보청기 끼고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거 어찌 안 하고 하니까 사람 많을 때요 살짝 요란대요. 말이 안 되니까. 그럼 말 안 해도 되겠지. 그냥 뭐 소리 안 내고 사람이 하면 입 보고 대충 알아듣는데. 그런데요 그분이요 언제 치료됐나 하니까, 이분이요 우리 교회에 벌써 올 때부터 귀가 이상하더래요. 차 타고 오는데, 제가 이거 이야기 들었거든요. 차 타고 올 때부터 들린 것 같대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귀가 열려버린 거예요. 보청기 던져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치유라는 게 막 붙잡고 막 이렇게 안 해도, 그래도 이제 이 안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는요 천사가 가서 돕는다니까요. 네? 우리 교회로 막 오는데 그분이 한 번도 교회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교회 안 다니는 분이니까. 뭐 대신 진리공가 그거를 뭐 30년 뭐 했다든가 뭐 그랬는데요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런 역사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 믿음으로 이렇게 할 때 교회 안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치유 사역자입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나는 치유 사역자다. 나는 치유 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네. 겸손하게 단순하게 순진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기도하는 운동을 우리 버립시다. 그러면 늘 그런 건 아닙니다. 늘 소경이 뜨는 거 종이 눈 뜨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생애에요, 몇 차례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틀림없이 보여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더 확정 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밑거름이 틀림없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유 사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치유하겠습니다. 하나님, 더러운 귀신을 내쫓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세 마음껏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불과 같은 기도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팀들을 이제 짜고 또 함께 우리 교회의 모든 기도들을 움직여 나가려고 하는데, 회장으로 세워주신 우리 양권사님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옆에서 돕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서연 집사님 이렇게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대로 그대로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그 마음과 그 생각들이 주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가득해서 가르치고 선포하며 치유하는 주의 종으로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장소로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소문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소문날지어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치료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게도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